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대목의 말씀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의 한 일부분입니다. 전후 맥락의 주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다 재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한 장 전에 있는 말씀 마지막 비유에 보면 잃어버린 그 자를 구원하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둘째 아들이 이제 탕자로 비유되어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재산을 자기에게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타내어서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그의 영혼과 삶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고 나니까 그때야 이제 아버지의 사랑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회개하는데 아버지는 잃어버린 재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돌아온 그 아들 자체로 그냥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지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행복과 관심이 바로 이처럼 아들의 이제 잃어버린 재물에 관심이었고 아들의 생활에 이제 관심을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반면에 이제 큰 아들이 이제 잔치를 벌이는 그날 저녁에 들어오질 않아요. 큰 아들이 둘째 자기 동생이죠.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니까 화가 나서 안 들어오죠. 아버지가 이제 나가서 이제 그 아들을 설득하는 여러 과정에서 보면 재산을 다 이제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어버린 동생이라는 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산에 대한 자기 동생이 다 써버리고 돌아온 것에 대한 화가 나고 자기가 이제 다 차지할 아버지의 재산이 결국은 또 이제 또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난 거죠. 형은 이제 동생의 건강이나 그의 생명에 관심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더 관심과 애정이 있었던 거죠. 결국 재물 문제가 형제간의 이런 알력, 서로에 대한 어떤 이제 환영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전혀 다른 대접을 하고 그 큰아들이 집에 이제 안 들어오는 큰아들의 가출 사건에 또 이어지는 계기가 된 것은 다 재물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이어지는 16장에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바로 이제 이야기를 하셔요. 그 말씀 이후에 바로 직접 이 비유 속에는 이제 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낭비를 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소문을 듣고는 이제 청지기를 불러서 더 이상 청지기 직무할 수 없다. 재산 정리해라. 서류랑 다 정리하고 이제 청지기 직무 일을 손 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는 자기가 청지기 직무를 이제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자기의 앞길이 캄캄하니까 꾀를 씁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씩 불러들여가지고 재산 정리를 할 때 빚을 일정한 액수로 탕감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밀 100말 빚진 사람에게는 50말 빚진 것으로 그렇게 서류를 위조해서 줘요. 또 이제 기름 100말 빚진 사람은 그렇게 하고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 또 80석 빚진 것으로 또 바꿔서 다시 써줘요. 그와 같이 해주는 이유는 이제 자기가 청지기 직무를 파면을 당한 다음에 오갈 데 없을 때에 그때에 그런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자기에게 신세진 거기 때문에 괄시하지 않을 것이고 환대를 할 것이고 물질적인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계산을 한 거죠. 이처럼 이제 자기 앞에 닥칠 일,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닥칠 일을 미리 이렇게 계산을 해서 잘 앞가림하고 대처하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의 지혜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처럼 진정 준비하고 미래를 대처할 일은 뭐냐?
장차 맞이할 죽음 뒤에 닥쳐올 심판날, 이걸 날 대비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고 우리 주님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속에서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지혜 역시 재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은 그 심판날에, 누구나 맞이할 이 심판날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날에 받을 심판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구제와 자선을 통해서 자기의 재물을 사용한 사람은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사람이 심판날에 섰을 때 그의 선행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를 통해서 그의 선함, 결국은 그의 신앙이죠. 신앙에 대한 증거가 되어서 영주할 처소,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보장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일종의 시험적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이걸 달아보시는 거죠. 만약 그 재물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잘 사용할 뿐 아니라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복음과 그리고 또 이웃,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아주 어려움에 처한 재물이 맡겨지지 않은, 하나님이 주지 않은 혹은 도로 빼앗은 그런 이들에게 나눠주는, 그렇게 충성스럽게 재물을 사용한 사람이라면 이로 인해서 심판날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다면은 심판날에 더 이상의 그에게 맡겨질 일이 없는 거죠. 왜냐,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 충성되는데 천국에서도 결국은 맡겨주는 거거든요. 영광과 상급과 모든 것을 맡겨주는 건데 그때 이제 충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맡겨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결국 우리는 이제 가져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재물이 없어질 날이 오거든요. 그게 이제 주님 나라 갈 때는 아무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그때 이제 나눠주고 베푼고 하나님 나라에 심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재물이 없어질 그때에 그것들이 이미 베풀어지는 재물이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썼느냐? 재물 자체가 그런 불의성이 좀 있다는 거예요. 재물 자체가 하나님과 경쟁하는 면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13절 말씀인데 불의한 청지기의 마지막 결론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혹은 경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여기서 보면 재물은 누구와 지금 비등비등하게 도전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자리와 비등비등하게 이렇게 자리를 넘보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섬긴다는 대상은 이게 하나님의 자리, 신의 자리인데 재물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사람에게 이렇게 자리를 넘보면서 독보적인 어떤 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해요. 이 단어가 재물로 번역한 단어가 만몬이라는 단어인데 대부분 이제 재물이라고 신약성에서 있던 단어가 다 이 만몬이라는 단어로 쓰이긴 해요. 그런데 이 재물이라는 단어 만모나라고 하는 것이 신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은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이름 중에 하나가 만모나예요. 만몬, 재물신이에요. 마치 저 대만 사람들이 이렇게 종이 지폐를 크게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그 앞에도 달아놓고 그걸 붙여놓고 부적처럼 쓰면서 그 앞에 절하고 돈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들에게 더 많은 돈을 갖다 달라고 이렇게 비는 것과 같이 신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은 그래서 이제 불의한 면이 있어요. 재물 자체가 어느 틈엔가 인간의 마음을 현혹하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아요. 돈만 많으면 그 돈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뭔가 안심을 갖다주고
안전과 더 많은 것을 나에게 행복을 갖다 줄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재물 자체가 불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 경쟁하는 면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조심을 하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섬길 자가 없다, 이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예로 이어서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또 비유라기보다는 실제적인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라고 말씀 안 돼 있으세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예수님이 얘기해요. 한 부자가 아주 부자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데 자색 옷을 입고, 하여튼 뭐 배옷을 입고 있어요.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입니다. 왕과 같이 부자예요. 부정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넉넉한, 날마다 잔치할 정도니까. 하여튼 이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려고 거지 나사로를 그 집 앞에, 대문간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회개할 기회요, 자선을 베풀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무시하고 밥 한 끼도 안 아끼고 잔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아끼고, 그냥 그 사람을 보면 오고 갈 때도 많이 있었을 테지만 괄시하고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찬밥덩이 하나 안 주고 박대를 한단 말이죠. 둘 다 죽어요. 재물이 없을 때가 옵니다. 이 둘 다 죽었을 때에 나사로는 천국에서 기름진 걸 먹고 대접을 받고 편안히 쉬는데, 부자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 음부에서 아주 뜨거운 불 속에서 물 한 모금도 얻어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지. 이 역시 재물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15장, 16장 전체가 다 재물과 관련되어 있어요. 중간에 잠깐 다른 말이 나오지만 그것도 바리새인은 재물을 좋아함으로 이야기를 아주 싫어하고 조롱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인간의 영혼 구원과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구원과 재물이 아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쓸 만큼, 그리고 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만큼 재물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심판날에 아주 불의한 재물로 작은 것, 나뭇 것, 지극히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가, 이 재물에 관련돼서 내게 내 신앙과 관련되어서 나와 재물을 둘 중에 누구를 섬기는가 한번 달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우리는 충성되어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자에게, 큰 것도 충성된 줄 알고 천국에서 재물과 영광과 상급을 주시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재물도 참 이게 작은 거고 불의한 것이지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과 영혼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리도 되고, 우리가 귀한 상급과 영광을 쌓을 거리도 되고, 구원과 관련도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재물을 잘 사용하고 있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로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누릴 뿐 아니라 또한 베푸는 삶,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 이것도 재물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이걸 통해서 상급을 받기를 원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 재물을 잘 누리면서 베풀면서